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밤도 인도해 주시고 3일 밤을 맞이하여 거룩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말씀은 전하는 종과 듣는 종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우리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 추수할 영혼에 추수할 전도의 일꾼들을 구름대와 벌대와 함께처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 큰 동각처에 멈추고가는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7배의 아버지 영권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종들로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주님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95장입니다. 찬송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줘
주님 가르친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바로 지난밤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도의 기본 원리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기본 원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면 산상보훈이라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산상보훈 또한 산상수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의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신 후에 산에서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 앉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산상보훈 또한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팔복산이라고 하는 팔복산이 있죠. 그곳에서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가 산상설교의 초반 부분입니다. 초반 부분.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메시아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의 시민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새 법이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천국 시민된 자,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그리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윤리관, 새로운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8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8가지 복을 제시하심으로 성도가 제자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진정한 복이 어떤 복인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이 어떤 복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땅에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는 이 복과는 정반대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지난 수요일 밤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천국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과정을 통과할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하고 말씀했죠. 그런데 제자가 누구나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3가지 바로 자기 모든 걸 부인해야 돼요. 다. 이 세상 모든 거. 이 세상 얽히고 설킨 우수살의 모든 걸 짊어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세상 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좋아했던 친구도 먹는 좋아하는 음식이나 모든 친구나 부모 형제나 모든 사사롭게 얽매이는 것을 끊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믿기 전에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일을 다 그대로 해하면서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할 때 천국의 나의 참된 제자로서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지난 밤에 말씀했어요. 참된 제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도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이걸 가르쳐 줍니다. 천국의 학교에 제자의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이제 기본을 배웠으면 이제는 제자도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오늘 말씀을 바로 통해서 살펴보면서 참된 제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제자도의 기본 원리는 인격의 최우선성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참된 제자가 되려면 그의 신앙관이, 그의 인생관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꿔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서 작동하는 모든 요소를 부인하고 그 말이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원리 그러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체계를 바꾸고 그러죠. 사이클을 바꾸고 채널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서 그러죠. 모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땅의 것에서 인간적인 지식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의 체질로 말씀의 시스템 바로 이것으로 바꿔질 때 제자의 기본 원리를 따라서 성장하고 그리고 충만한 믿음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배우는데 옛날 삶 그대로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입니다. 참된 제자는 제자도의 원리가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인격을 최우선으로 강조를 했다고 말이에요. 신앙 인격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죠.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든 바로 것들을 싹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받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오늘 지금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게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죠. 예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입을 여시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뭔 뜻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녀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복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자된 자는 복이 있는데, 복이 있는 자는 행복한, 너희는 행복자로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이자 의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믿는 성도를 향한 말씀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그렇죠, 죄악 때문에 알지 못하고 땅의 것에 매여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데, 이제는 천국의 보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사는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자가 된다, 행복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을 깨닫고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을 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행복을 구성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추구하고 구하고 구성하는 행복의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소유와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소유하고 행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많든가 아니면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길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기준이. 내가 많은 사업을 하고 좋은 직장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서 부동산을 사고 부자가 된 거, 그거 말입니다. 소유예요, 소유. 세상의 기준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여 부자가 될 때 행복하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위대한 업적을 남길 때, 그 행위를 했을 때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통설을 완전히 무시하고 깨뜨려버리고, 그러한 개념을 완전히 깨뜨려버리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 땅에 바로 소유와 내가 업적을 남기는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이러한 통설을 예수님은 무시해버리고,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은 소유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하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많이 가져가지고 부자가 된 것도 행복이 아니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름나고 소문난 것도 행복이 아니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너 존재 자체가 행복이다 그랬어요. 존재가 그 전부의 전부다 그랬어요. 너 자신의 생명이다. 너 자신의 인격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존재 자체가 귀하다 그래요. 오늘 제자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인간의 행복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 너가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됐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이름난 사람이 된 그것이 바로 행복의 축복의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은 너 존재 자체가 신앙 인격을 가지고 나를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로서 사랑하는 너 존재 자체가 전부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인생은 가장 낮은 부분과 만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믿음의 인격이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많이 소유했느냐, 그 사람이 위대하고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자냐, 이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의 인격을 최우선적으로 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 제자의 도리예요. 바로 제자의 원리입니다. 오늘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잣대에 재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잣대를 재고 있는가,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세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세상 기준. 응? 그 사람이 막 재벌이 오고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이름나고 소문난 사람이 오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든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게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귀하다 이겁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지금 산상보훈에서 제자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따라서 내가 사람을 평가하고 가르친 것 같이 제자인 너희들도 사람을 평가할 때 믿음에 우선하여 그의 인격을 보라 그랬어요. 신앙 인격이 갖춰져 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말씀을 열매 맺고 살아가는가? 이걸 보고 판단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격을 갖춘 자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의 반대로 사는 자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 아실 수가 있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세상 반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진짜 제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과 반대로 사는 자가 제자다 그 말입니다. 참된 제자예요. 오늘 이것을 배우고 알고 익히고 너도
제자 삼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로서 인격을 갖춘 자는 그러죠. 성령의 사람은 세상 가치와 기준에 따라 정반대로 사는 자일 것이다. 세상 기준에 반대로 사는 자가 하늘나라 천국 바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기준과 반대로 사는 자. 제자도의 기본 논리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그래요. 바로 주님을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자가 하늘나라 큰 자요 참된 주님의 제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이런 자들은 너희 중에 돈 많은 자, 부동산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위대하고 업적을 남긴 자가 복이 있다, 유명하고 이름난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고 정반대로 주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주님을 인하여 재산을 다 빼앗기고 주님을 인해서 마지막 순교까지 한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자이라 참된 제자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참된 제자, 하나님의 자녀 종들이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보면 왜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은 참된 제자는 복이 있는 자이라 하고 말씀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까? 하고 말씀했어요. 이건 뭡니까? 경제적인 궁핍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교만한 상태를 버리고 그러죠. 겸허하게 그러죠. 겸허하고 겸손한 신앙 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고 가르쳤는데 이 뜻을 해석을 하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것도 조금 포함되지만 그거의 본질이 아니고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그러죠. 갈급한 상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의 자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거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듣고 전파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바로 주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 했는데 이 복이라는 뜻이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복을 말합니다. 미래적인 복. 예수를 믿고 참된 제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바로 물질적인 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이다. 참된 제자는 천국 주님의 왕국에서 아들과 딸로 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택에 복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죠. 하나님 왕국에 천국에서 구원받는 영혼들로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자이들이므로 복이 있는 자이다 하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지금 이 땅의 내용 말씀과 다르잖아요.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어떻게 부자가 있겠습니까? 복이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천국과 이 땅은 정반대다 그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애통하고 주님을 위해 울고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이 있나니 바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죄에 대한 슬픔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을 뜻하고 있는데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평안과 소망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 말입니다. 그 자녀에게. 그리고 마음을 소성케 해주신다.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케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실 수 있죠? 다윗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죠. 온유한 제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것은 이 땅의 부동산 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왕국의 글이죠. 그리스도 왕국을 차지한다고 하는 원뜻입니다. 바로 온유한 자는 이 땅에 부동산 막 땅을 많이 사가지고 산도 사놓고 막 몇천 평 몇만 평 몇십만 평 사놓은 거 거의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이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의 풍부와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된다. 샬롬 상태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약속. 샬롬 평강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목마른 같이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기갈하여 그러죠. 갈증을 느끼고 말이죠. 기갈하여 애타게 물을 기다리고 물을 기다리는 상태를 지금 말한다는 뜻입니다. 원뜻이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사모하고 간구하고 바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속해서 그런 자는 의의 배부름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위로와 긍휼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다. 바로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신다. 그 자녀에게 그 제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긍휼을 받는 자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 바로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 중심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제자가 되는데 이 제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하는 오늘 말씀의 뜻이에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함을 말합니다. 더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쌓여, 잡동사니가 쌓여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에는.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청결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화평케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권세를 얻게 된다. 화평케 한 자는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도가 바로 그거이다 그 말입니다. 제자의 원리가, 내가 하나님의 화평의 은총을 받고 살면 제자를 삼아서 다른 사람도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죠. 주를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는 자, 순교를 당한 자, 이런 자는 확실한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상급이 있다고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8가지 복, 8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지금 말씀을 했고, 오늘 세 번째로 말씀 보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제자의 바로 제자도의 기본 원리,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복을 통하여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제자도의 기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좀 가르쳐주고 있죠. 참된 예수님의 참된 바로 제자로 기본 도리로 살려면 반드시 그 삶의 내용이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참된 제자가 되면 그 삶이 제자의 삶으로 보여진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하고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참된 제자의 기본 도리를 알고 살게 되면 오늘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어 있으면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할 수 있는 전도문이 열린다고 말입니다. 진짜 참된 제자는. 그것이 바로 소금의 비유로 하고 있어요. 지금. 참된 제자에게는 소금의 직분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소금은 바로 짠맛을 냅니다. 지금. 그런데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이미 그건 소금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응?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무용지물입니다. 없는 것만 못해요. 만지는 소금이 무슨 소금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밟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치우는데 짐이 돼요. 지금 맛이 없는 소금이라면. 맛이 없는 소금은 이미 소금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무용지물과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짐이 된다고 말이에요. 치우는데 짐이 된다고 말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면,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맛을 내고, 소금은 살균 작용이 있고, 썩은 거, 부패한 걸 방지를 하고, 소금은 상처를 치료하고, 맛을 내고, 소금은 이렇게 바로 다양한 바로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면 주위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입니다. 바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바로 맛을 내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소금의 짠맛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의 맛을 내어서 천국을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부패하고 방지하고 바로 악하고 썩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치료하고 놀라운 역사로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서 이런 영향을 미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소금을 맛을 낼 때 그렇다고 말입니다. 제자의 원리로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죠.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했고, 이 8가지 복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세상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많이 가진 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죠. 정반대다 했죠? 12절까지 너의 존재 자체다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세상과 정반대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 방식과.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요,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제자의 도리를 하려면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소금의 비유로 했다고 말입니다. 소금의 직분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의 직분을 줬는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자가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바로 소금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신이 녹아져야 돼요. 자신이 녹아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소금이 된다고 말이에요. 분명하죠? 소금이 맛을 내는데 맛을 내려면 바로 그런 자세가 있다고 말이에요. 소금처럼 제자가 맛을 내려면 바로 소금이 녹는 것 같이 내가 죽어져서 없어져서 녹아질 때 주님의 맛이 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제자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바로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제자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러죠. 우리가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사람, 동료들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동네에서도 만나고 또 예배당에 오면 성도들과 만나잖아요. 성도들과 만나면 소금의 맛을 내려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맛을 낼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합력하여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사랑의 하모니. 혼자 잘났다고 막 혼자 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루고 소금의 맛을 낸 것 같이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제자의 원리예요. 바로 교회가, 성도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승리하겠습니까? 교회가 전도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려면 성도가 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맛, 소금을 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렇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가지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고 힘이, 능력이 나타나고 천도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가 안 되고 각산풀림이 되면 어떻게 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소금의 맛을 내라. 다음에는 오늘 말씀했죠.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소금이, 너희가 소금의 맛을 낸 것 같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선한 행실을,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착한 행실, 도덕적이고 선한 보상하는 인격으로 그 말이에요. 선하고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그러죠. 빛을 비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잖아요. 어떤 사람이 촛불을 켜가지고 말 속에, 말 아래 둔다는 말이 뭡니까? 한 말, 두 말, 세 말 쌀을 대는 말을 말하죠. 쌀. 촛불 켜가지고 말 속에 한 말 대는 그 말 속에 말통을 딱 엎어놔 보면 어때요? 촛불이 바로 꺼져버립니다. 바로 불을 켜가지고 말통, 쌀을 대는 한 말, 두 말, 세 말 쌀을 대는 그 말통 속에다 말통을 엎어놓고 촛불을 켜는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촛불을 켜가지고 말통을 엎고 말통 위에다가 불을 켜지 말통 속에다 킨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등대 불을 밝히듯이 오늘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서 너희 선하고 착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성령 충만한 그런 성품으로 나가서 어둠 속에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러죠. 착하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성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착하고 선한 인격을 성령 충만받고 닮아가야 가능합니다. 이 우리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빛이 다 등경 위에 두면은 사방팔방으로 다 비추게 된다. 등대불이 비치면 배들이 항구로 돌아오듯이 등경 위에 불을 켜놓으면 싹 어둠을 밝힌 것 같이 그 빛을 보고 어둠 사람들이 빛으로 오듯이 너희들도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비춰주는 자가 되라. 그렇죠.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어둠 속에 헤매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등불을 비춰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도록 하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원리다.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을 비출 때, 빛을 비추게 될 때 어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이 8가지 복이 세상 복이 아닙니다. 세상 복과 정반대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뭘 많이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 존재 자체가 귀하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보십니다. 그리고 신앙 인격,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항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는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너 존재 자체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빛이 되려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서 주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러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이 그냥 됩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그러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그러죠. 부르짖고 기도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제자도의 기본 원리, 예수님 말씀,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면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내서 복 있는 자가 되시고 행복한 자가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주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상급이 주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기본 논리에 대하여 오늘 마태복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길이 없고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은토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 참여한 아들, 딸들에게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참된 제자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상급받는 귀한 자들로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20장입니다. 찬송 5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나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위로 치유하심이 참된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앞길과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